우리 예수님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우리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죠? 33년 정도 되는 짧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33 이상 된 사람은 뜸입니다. 33년 정도 사시고,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마지막 설교는 이틀을 남겨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5번째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설교, 5번째 설교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 날 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하루를 주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말이 26장입니다. 마지막 날 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이야기, 아니 유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일구어내시는 말씀이 26장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5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시작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관계다, 그것이 복이라 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이 8가지 복을 이 땅 위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낳아야 된다 하는 것이 2번째 설교, 12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 이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낳는 우리의 자녀를 부모들이여 제자 삼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도대체 뭔가? 그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소유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맺어진 관계인데,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비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째 설교는 자녀를 낳아라.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 하는 얘기가 2번째 설교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 3번째 설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밭 비유 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4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옥토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옥토는 어떤 마음이 옥토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사는 것이 기대가 되고, 사는 것이 맛이 있고, 사는 것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생활은 뭐냐? 살아가는 게 기대가 된다. 왜? 자꾸 성장한다. 천국은 뭐냐? 누룩의 비유처럼 들어가면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맛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럴 때 내 마음 속에서 인생이 기대가 되고 살고 싶어지고 살맛이 나고 하는 이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이 마음을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면 기관이 있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네 번째 설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꾸려고 하면 그 기관이 뭐냐? 복의 기관인 교회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게 네 번째 설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뭔가? 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겨야 된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라. 섬기는 게 교회다. 이럴 때 관계는 천국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천국이 될 것이고, 부부 관계가 천국이 되어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국이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은 다 내 편이래. 아니요, 네 편 아니요. 편인 척 하는 거지. 독립할 때가 때가 되면 빠이빠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단절된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단절된 시대입니다. 부부가 단절돼 있고, 부모 자식이 단절돼 있고, 형제가 형제끼리 단절이 돼 있고, 이웃이 없는 시대. 사람은 많지만 마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가 되고 맛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섬기는 공동체다.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섬기는 걸 배워야 된다.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이고, 그럴 때 이 옥토가 되고 살맛이 나고, 섬길 때 사람들은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대장질을 하려고 그러면 내 곁에 다 떠나갑니다. 근데 대장짓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하려고 대통령 됐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재벌 됐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 평생 노력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섯 번째 설교. 이제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건 기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봐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에서 가르침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시작. 그거는 앵무새고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뭘 위해서 살지 말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왜? 뭐가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놨습니다. 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걸 가르쳐 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 무너질 것 위해서 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큰 집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가지기 위해서, 재산 가지기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고,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다투고, 이렇게 하다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셔요? 나이 먹고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60이 넘어가면 건강이 관심이 있고요, 80이 넘어가면 외로운 게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나 잊혀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외롭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 무너질 것 위해서 관계를 다 끊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모 여러분, 자식들하고 놀아주셔요. 나 돈 벌기 위해서 나 바빠서 못한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쏟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답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틀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건물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 건 뭐냐? 관계다.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 관계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 관계 말고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 가거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설교 적용 부분이니까 이건 꼭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된다고 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죠.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할 것이다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답도 아닌 걸 답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틀만 주어진다면 자식에게 해줄 말이 뭘까요? 속지 말아라. 이 말 해주겠죠? 왜? 쏘으면서 살면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해놓은 말씀입니다. 공허, 혼돈, 어두움, 흑암, 이게 인생이다.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을 그렇게 진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공허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잡히는 줄 알았는데 잡히지도 않아요. 답인 줄 아는데 답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런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돈이 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교회도 돈이 있는 사람이 판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교회가 무슨 말일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 중에서 세 번째 가르침 뭐였죠? 내가 다시 온다, 인자가 온다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 집은 이 세상 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다. 그를 위해서 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때가, 그 때가 도적같이 온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노아의 때는 신자들의 관심이 돈벌이에 있었습니다. 큰 집을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피림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어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방주를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와 같단 말입니다. 우리 인자가 오시는 때가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불로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등께 해놓은 집이 불타버리면 그 집 위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허무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젠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교통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뉴스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불행하겠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란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나는 항상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네 번째 설교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네 번째 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시험에 든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기근, 살기 힘들어요. 전쟁, 여러분 가정에도 전쟁입니다. 전쟁했다가 휴전, 휴전했다가 전쟁, 계속 반복되죠. 아니군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옆집에 아줌마한테 전화해봐요. 나 싸웠어. 그래? 나와. 놀러 가자. 오늘 주일날 보니까 앞에 놀러 간 사람들 버스 대놨대. 불쌍해. 내가 보면서 놀러 갔다 와서 또 싸워. 왜 놀러 갔다 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사람들, 누가 전도하나 싶어 전도하러 안 가. 우리 교인들 내가 봤어요. 혹시 지금 놀러 가는 사람한테 가서 제일 좋은 놀이동산이 있다 그래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거든. 근데 화장실에는 들어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참 모르고 있단 말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요. 아멘. 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그 이야기는 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이제 마지막 날 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설교를 이해해야 이 마지막 26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준비해라. 이 말하고.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서론. 뭘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했나? 서론을 말씀했나? 26장 2절. 26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26장 1절 2절 시작.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밤을, 오늘 밤이 마지막 날 밤이라고 한다면 뭐 해주고 싶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해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해주고 싶으셔요? 유월절, 이걸 해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얘야,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갈게. 내가 이 밤에 다 해결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참된 자유, 참된 평안,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해 버립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묻혀져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삽니다.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이 바로 그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 재앙,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장자 축복. 아멘. 장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자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연합되면 우리 산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고 말씀하시는데 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쇠마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보 보시면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 너희 십자가를 칠 것이다. 너희 십자가를 칠 것이다.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 유월절이 뭡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는 절기, 노예에서 벗어나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모형으로 또는 예시로 주어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26장은 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 중에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게 뭐라고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마라. 헛된 것 위해서 살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무너질 것이니까. 무슨 건물?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니까. 성전 건물로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뭘 세우겠다?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몸으로서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죽을 거야.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맨 마지막 하룻밤이 주어진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얘야, 나 너 사랑해, 이 말 하고 싶겠죠. 너 왜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 이 말 할 거예요? 아니요, 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도 직장생활 잘하라 그랬잖아, 직장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잖아, 이 말 할까요?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보증 서지 마라 그랬잖아, 보증 서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잖아, 그 말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얘야, 나는 널 사랑한다, 이 말 하겠죠.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후회스럽다. 좀 더 사랑할 텐데 이 하룻밤, 이 밤에라도 나는 널 사랑해. 잊지 마라. 난 널 사랑했단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다오. 이 말하고 싶겠죠. 바로 그 말씀하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26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건물은 무너질 거다. 건물은 무너질 거. 무너지지 않는 게 있다. 그건 영원한 관계다. 아멘. 영원한 관계가 무엇인가? 사랑이다. 아멘.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복이 뭐냐? 관계다. 여기서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는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관계, 이것이 우리를 살만나게 합니다. 비록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할 사람만 있다면 행복한 거죠.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12제자를 삼아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라.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넌 잠자면 안 돼. 자식들하고 노는 시간 가지면 안 돼. 너 개발해야지. 학원에 가야 되고. 바쁜데 뭘 놀아달라 그래. 세상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러나 기억해다오. 난 널 사랑했단다. 이걸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건물로서 교회, 그건 무너질 거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큰 건물이 좋은 교회로 둔갑해 있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성공적인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다. 아멘. 이게 바로 몸으로서 교회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설교에서 복의 기관, 교회를 말씀하셨다면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복의 기관인 몸된 교회의 머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지금 머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면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지시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머리겠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몸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개인이 될 때 몸된 성전이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살만 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냐 봅시다.
그게 3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게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네 허물, 너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옳다, 죽이자. 흉계를 꾸며서 죽이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네 허물을 짊어지고 갈게.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질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것이 네 번째 설교에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하도록 하는 기관이 교회다.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지금 그것을 실천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지막 하룻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난 널 위해서, 너 허물, 너 잘못한 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죽일 흉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죽일 흉계 꾸미는 사람이 누구나 봤더니 대제사장이에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장로들, 성도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계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부모가 하는 얘기가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경 읽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숙제했나? 이게 부모란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게 누구? 백성의 장로.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제 첫 번째 반응,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인 반응은 흉계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 보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한 여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나와요. 이 반응은 베다니 동네에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누구? 한 여자. 이 여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전혀 다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들이 흉계 꾸며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분개하는 거예요.
왜 분개하느냐 봤더니 허비한다고 본 거예요. 아니, 그걸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건 허비한 거니까 붙지 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거늘 왜 허비하느냐 하고 분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셔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그의 동생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않아요. 기별을 들으시고도 들어가시지 않아요. 미워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이란 단어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미워서 가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 들어가시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십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면 죽었다는 말 듣기 전에 가서 살려야죠. 그래야 이 말이 맞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 들어가셔요. 오히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냄새납니다. 이젠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았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네, 믿기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살았을 때 부활한다 하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마리아입니다. 이 부활에 살아서 부활 생활하는 이 경험이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 당시의 관례상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텐데 그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로 예수님에게 닦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뭘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좋은 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를 영접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좋은 일 했다. 근데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허비한다고 본 거예요. 분개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이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하시는 설교 부분의 적용. 건물로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몸으로서 성전은 세울 것이다.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건 뭐냐? 십자가 부활이다. 그게 그 전에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제자들, 분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걸 잘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분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말이죠. 허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왜 돈을 쓰느냐? 차라리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거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분개했죠? 허비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행태가 누구와 비슷해요? 대제사장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돈통을 엎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걸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부분은 3부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는 요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겠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26장 2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팔리리라. 누가 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네 허물 있는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마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흉계를 꾸밉니다.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원하고 원하는 일이었다.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분개하고 허비한다고 호통을 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돈을 사랑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수님 십자가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돈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돈 때문에 내 십자가 팔아먹어도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사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를 감사드립니다.